지난주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배웠습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장 잘 배우고 경험하는 곳은 신학교라기보다는 교회이고요, 교회의 예배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예배에서 우리는 성삼위송을 부르면서 성부, 성자, 성신 하나님께 매주 찬송을 드리고요, 오늘 아침처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 안으로 세례식이 거행되는 것을 지켜보고요, 무엇보다 주일마다 예배의 마지막 순서에 성부, 성자, 성신,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언되는 복을 받고서 예배당을 나서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신의 사귐과 충만한 감화와 인도하심의 복이 우리 머리 위에 예배 때마다 선언됩니다. 그래, 이런 교회 예배, 교회 생활 가운데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참된 신자들이 됩니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장 1절과 2절을 함께 고백하고 그 뜻을 생각하겠습니다. 먼저 3장 1, 2절을 이어서 함께 고백합니다. 1절,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그분의 뜻에 지극히 지혜롭고 거룩한 경영에 의하여 무엇이든지 일어날 일을 자유롭게 작정하셨고 변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하나님께서 죄의 조성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피조물의 의지가 강압되는 것도 아니며 제2원인의 자유나 우연성이 제거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확립됩니다. 2절, 하나님께서는 예상할 수 있는 모든 조건 아래에서 일어날 만한 일이나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모두 아시지만, 그러나 그것을 미래사로 또는 그러한 조건 아래에서 일어날 것으로 예견하셨기 때문에 무슨 일을 작정하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서는요, 제2장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고백한 다음에 3장에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을 고백합니다. 보통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말하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말하면 됩니다. 이걸 그냥 두 단어로 종합하면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이요, 이 두 가지를 말하면 된단 말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사역, 곧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신앙고백서가 펼쳐 보이는 대로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창조하신 만물을 보존하시면서 다스리시는 일, 이걸 섭리라고 하잖아요. 그 섭리하시는 중에 죄에 떨어진 사람을 구원하시는 일, 창조와 섭리와 하나님의 구원, 이런 하나님의 하신 일을 말하면 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2장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걸 아주 이제 정연하게 고백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하신 일을 말하면 되는데, 우리의 신앙 고백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고백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을 고백합니다. 왜 이러는 것인가? 여기에서 우리의 생각이 깊어집니다. 그래, 꼭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깊이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 주권적인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고요. 자신의 그 강력한 의지를, 그 뜻을 온 우주에, 하늘과 땅에 관철시키시고 실현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요. 이 사실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오래 교회에 다녔더라도요, 그 사람의 신관, 하나님에 대한 개념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하는 그 사람의 신관이 아주 미신적이고 자기중심적이 될 뿐입니다. 예컨대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면, 그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요, 내가 내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어려움을 만나서 도움을 청하면 와서 해결해 주는 일종의 수호신입니다. 이걸 그냥 말이 이래서 그렇지 까놓고 얘기하면 내 인생 뒤치다꺼리를 해주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을 은연중에, 이 말로야 드러내놓고 이렇게 해야 생각 못하겠지요. 말 못하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의 본질을 딱 껍데기를 벗겨놓고 이렇게 까놓고 보면 사실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 영원한 작정을 마음에 딱 간직하고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있기도 전에, 내가 뭘 생각하고 내가 무슨 위기에 처하든 순경에 처하든 일이 잘 되든 잘 안 되든 간에 그건 천리말리 뒤로 밀어놓고 하나님께서는 먼저 자기 자신이 아주 주권적으로 뭘 하시고 싶은 게 있고 그 하시고 싶은 일을 반드시 관철시키시는 분이다. 이런 걸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라고 한다고요. 그런데 사실은요, 주님께서 가르치신 그 기도의 6 간구 가운데 3번째 간구가 그게 뭡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지 않습니까? 이 간구는 하늘과 땅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뜻이 하나님께 있다 하는 걸 전제로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제3장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대하여 고백할 때 우리는 사실상 주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3번째 간구를 드리고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럴 주님의 뜻, 주님의 의지, 주님의 강력한 관철시키시려는 주님의 그 뜻이, 결정이 주님의 마음에 서 있다. 우리는 그것을 존중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야 한다. 그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 그것입니다. 더욱이요, 여기 이 하나님의 작정 앞에 붙은 수식어가 하나 있잖아요. 영원한 작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작정은 영원한 세계에서 이루어진 작정이라고요. 곧 시간과 공간이 있기도 전에, 말하자면 이 우주가 창조되기도 전에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계셨던 그때 하나님의 마음에 굉장한 결정이 이루어졌고, 그 결정이 이루어진 결과가 뭐냐 하면 창조와 섭리와 구원, 이런 것들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은 이 하나님의 작정이 인류 역사 위에 펼쳐진 것일 뿐입니다. 그러기 전에, 그러니까 인류 역사가 펼쳐지려면 시공이 있어야 되잖아요. 공간이 생겨나고 공간 속에서 시간이 이제 탄생하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는 시간 자체를 마치 영원한 것으로 생각해서 엿가락처럼 시간이 그냥 늘어나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니고요. 공간이 없으면 시간도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시간이란 결국 무엇입니까?
지구가, 이 공간,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 돌면 그게 하루고요. 태양을 한 바퀴 돌면 그게 1년 아니에요. 이런 공간 자체가 없으면 시간은 아예 없는 것인데, 이런 시간과 공간이 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작정하셨습니다. 세세하게 작정하셨고, 그 작정을 이제 그 다음 하실 일로 펼쳐 나가신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의지, 이것을 생각하면 이게 엄두가 안 날 만큼 이것은 거대한 것이고, 이것은 지극히 지혜로운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3장 1절에 첫 문장은 이제 우리가 이미 고백했는데 다시 읽으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그분의 뜻에 지극히 지혜롭고 거룩한 경영에 의하여 무엇이든지 일어날 일을 자유롭게 작정하셨고 변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거 읽으면서 이게 빙글에 그게 웃음이 나는데요. 그 영원 전부터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역시 사람은 어쩔 수 없다. 우리는 시간을 떠나서, 공간을 떠나서는 아예 이 사고 작용 자체가 불가능한 존재니까 영원을 표시할 때도 이렇게밖에는 번역 못한다 하는 거 생각합니다. 여러분, 영원 전이라는 말이 이게 말이 되는 말입니까? 거꾸로 영원 후, 그런 말이 성립을 해요? 영원 전이 있고 영원 후가 어디 있어요? 이 전후라는 거는 어떤 시점을 놓고서 앞뒤를 가리키는 말이니까 이게 시간을 말하는 것인데요, 사실 시간의 반대말이 뭐냐면 영원입니다. 영원. 시간이 없는 세계, 시간이 소멸되고 없어진 세계, 그게 영원이라고요. 그런데 영원에 전이 있고 후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 시간 안에 갇혀서 앞과 뒤를, 인과관계, 순서, 이런 시간의 흐름, 요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결국 영원을 생각할 때도 우리는 결국 시간을 앞뒤로 늘리는 거, 그냥 엿가락처럼 끝없이 잡아 당겨서 요 정해진 시간을 끝없이 늘리는 게 영원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그 시간의 시작, 그때를 그 영원 전이라고 아마 번역한 모양인데, 이건 그냥 from all eternity입니다. 모든 영원성으로부터, 그것입니다. 영원한 때에, 그러니까 시간이 없을 때, 영원만이 있었을 때, 시간이 창조되기 전, 아무것도 없었을 때, 그러니까 그야말로 오직 있는 것이라고는 하나님 한 분, 그분만 있었던, 계시는 그 영원한 세계에서, 그때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것도 얼마나 모순입니까? 이게 영원을 그때라고 표현하잖아요. 시간으로 표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영원이라는 것은요, 우리 마음에 담을 수 있는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지 이 영원을 시간으로 표시해요. 그래서 영원한 때, 그렇게밖에 표현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우리의 인간의 한계를 절감하면서, 그러나 시간 안에서 어떤 것을 판단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은 시간을 벗어나 계시는 영원한 세계에서 이 시간계를 바라보시는 분으로서 이제 시간을 창조하시고 공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런 일들을, 앞으로 될 일을 일일이 다 정하셨다, 그것입니다. 지금 그래, 그 영원 전부터라는 말이 그 말이고요. 여기 영원 전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작정, 그 작정의 세 가지 특성을 여기서 고백합니다. 그걸 그냥 여기 그 형용사로만 이렇게 추려낸다면, 그 작정의 특징은, 첫째는 지극히 지혜로운 것이고요, 둘째는 지극히 거룩한 작정이고요, 셋째로는 자유로운 작정입니다. 그걸 지금 이 첫 문장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간단간단히만 그냥 살펴보면, 첫째로 하나님의 작정은
지극히 지혜롭습니다. 이게 정말 지극해요. 이 하나님의 작정을 생각할 때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이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작정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실현되어 온 그 자취, 그것을 곰곰이 생각한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내린 총 결론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지혜에 탄복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한 것입니다. 그게 로마서 11장 맨 마지막 부분이 바로 그것인데요. 아시는 대로 로마서 11장은 로마서 11장 33절과 36절을 낭독하려고 하는데요. 이 로마서 11장 요 30몇 절 맨 마지막 부분은 로마서 9장, 10장, 11장의 총 결론으로 지금 바울 사도가 이 말을 하는 것인데요. 9장, 10장, 11장의 내용이란 이게 인류 역사예요. 어떤 역사냐면 인류의 구원 역사거든요. 하나님께서 애초에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시고 아브라함 가정에서 그 구원의 일을 어떻게 해오셨는가. 결국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서 이스라엘이 나와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이스라엘 한 민족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랬던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 그 하나님을 끝끝내 거역하고 하나님 말을 안 들어서 결국 구원이 이스라엘을 떠나서 이방에게로 향하게 되고, 이방에게로 향하게 되면 깔때기처럼 가느다랗게 한 민족에게만 내려왔던 구원이 깔때기 뒤집어 놓은 것처럼 전 세계 만방으로 퍼져나가게 된 것이지 않습니까? 이게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불신으로 말미암아 한 민족에게 국한되었던 하나님의 구원이 온 세계로 펼쳐지게 되고, 이렇게 되면 다른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고 마음에 시기가 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다. 결국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온 인류 가운데 자신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 하는 사실을 바울 사도가 정말 진지한 고민과 심지어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우리 동족, 이 눈먼 멧돼지 같은 이 동족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런 지극한 고통과 근심 가운데 이스라엘의 역사와 자기 당대에 일어나는 세계의 역사를 투시하면서 하나님의 작정이 어떤 방식으로 펼쳐지는가를 생각한 끝에 맨 마지막 결론이 이것입니다. 11장 33절, 36절, 깊도다. 이건 찬탄이잖아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하고 자기의 역사 회고를 마치거든요. 그래, 여기 보면 이건 지금 무슨 책상에서 사변적으로 인류 역사를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역사학자가 무슨 글 쓰듯이 이렇게 쓰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지극한 고통 가운데 도대체 이 일이 왜 이렇게 되나 하는 것을 아주 돌에 맞아가면서 이 사람 진지하게 생각한 끝에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이 사람이 가지게 된 그 마음의 생각은 뭐냐면 찬송과 찬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지혜, 이렇게 되는구나, 하나님은 어떻게 이런 걸 기획을 하셨지? 하는 말 못할 그 찬탄, 탄복, 찬송, 이게 이 마음속에서 터져 나온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금석이에요. 무슨 시금석이냐 하면 하나님의 작정을 그 사람이 올바로 이해했는가, 올바로 이해하지 못했는가 하는 그 결판 나는 증거가 뭐냐 하면 이런 탄복과 찬송이 마음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고요, 반대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문과 의혹에 휩싸이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길을 잘못 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작정이요, 꼭 그런 주제입니다. 중간은 없어요. 중간은 뭐냐면 무지한 거지. 캄캄하면 아무것도 모르면은 뭐가 뭔지 모르는 것뿐이고, 작정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탄복이 터져 나오는 사람이 있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혹에 휩싸이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은 요 둘 중에 하나인데 바울 사도가 갈 길을 가장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작정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지극히 지혜로우심을 찬송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잘 헤집어 보시고 돌이켜 보시면 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작정은 지극히 지혜로운 것이다 하는 것이고요. 둘째로 하나님의 작정은 지극히 거룩합니다. 거기 지극하다는 말이 지혜롭다는 말뿐 아니라 거룩한 경영, 거룩하다는 거에도 붙습니다. 곧 하나님의 작정은 아주 지극히 거룩하다는 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건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아득히 초월, 그러니까 피조 세계를 초월하는 것이에요. 거룩하다는 말은 원래 그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어떤 피조물과 구별된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피조 세계를 뛰어넘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이게 거룩하다는 말의 정의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사람, 그다음에 이 자연 이런 거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작정도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바램, 우리의 기대 이런 것을 아득히 뛰어넘습니다. 하나님 자신에게서 나와서 거룩합니다. 그런데 그 거룩하다는 건 초월성만 있는 게 아니라요, 도덕적인 성격이 따라붙어요. 하나님께서는 피조 세계와 완전히 구별되어 독립자존하는 세계에 계시지만 도덕적인 성격이 또한 순결하고 정순하십니다. 그래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작정을 따라서 역사 가운데 일어난 어떤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도덕적으로 비난받으실 일이 하나도 없고 비난받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 이걸 이제 나중에 보면 우리 역사 가운데 일어난 일들이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정하셨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그래서 그 일이 일어나요. 그런데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이 계시면 이게 왜 어째 이런 일이 하고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오게 되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작정은 지극히 거룩하여서 하나님이 그 일로 말미암아 비난 받으실 이유가 없다 그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작정은 자유롭다 그건데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강요할 수가 없이 오직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유로이 결정하신 작정입니다. 그래 요 두 번째와 세 번째 하나님의 작정이 지극히 거룩하시다는 것, 그리고 자유로운 결정이라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을 살펴보면서 좀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장 1절에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대한 세 가지 오해를 바로잡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 두 번째 문장은 바로 앞에서 말한 첫 번째 문장에 대한 주석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그 앞에서 지극히 지혜롭고 지극히 거룩하고 자유로운 결정이고 자유로운 작정이었다 하고 말한 그 고백에 대한 부연 설명처럼 들린다고요. 그런데 왕왕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이 정말 역사가 펼쳐져 내려오는 동안에 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대해서 이런 중대한 오해들이 있었습니다. 그 세 가지 오해를 하나하나 적시하면서 그게 아니다 지금 하지 않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가장 흔한 오해는 뭔가 하면 죄의 책임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렇다고 하여 하나님께서 죄의 조성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맨 먼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인류 역사 가운데 그 무수한 그 죄된 현실들, 그 어린아이가 아주 무참한 일을 당하고, 그 정말 묻지마 살인도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전쟁이에요. 그리고 자연재해예요. 갑자기 여러분 엊그제 무슨 군포에서 불이 나가지고요, 멀쩡히 아파트에서 아마 뭐 텔레비나 보고 있었을 편안히 쉬는 사람이 연기를 마시고 몇 사람이나 죽어나갔단 말입니다. 누가 그런 일이 일어날 줄 5분 전까지 상상이나 했으며, 웬 그 멀쩡한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이 전 세계적으로 보면 정말 불행의 연속이란 말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전혀 뜻하지 않은 사고와 전혀 뜻하지 않은 재해로 무참히 죽어나간단 말입니다. 그리고 죽어나간 사람이 그렇게 많으니 죽지 않고 불구자가 된 사람은 10배나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러니 병원을 한번 가보면 깜짝 놀라게 되는 것은, 아니 이 많은 사람들이 다 병원을 그득그득 채우고 있단 말이야. 온 병실이 그 환자들로 가득 차 있단 말입니다. 그 큰 병원이. 그러니 이제 그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을 말하는 순간에 사람들이 왕왕 어떻게 오해하냐 하면, 죄의 책임, 이런 일이 다 일어나니 이 사람이 짓는 죄, 그로 말미암은 모든 불행이 그 최종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작정은 지극히 거룩한 작정이 아니고 사실은 아주 무자비하고 잔인한 결정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 왕왕 이 영원한 작정에 대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말하고 하면 많은 사람들 마음에 반발심이 일었습니다. 그래 결국은 죄의 원인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예를 들면요, 첫사람의 범죄와 타락이 뭔가 하면 우리가 다 아는 대로 금하신 열매를 따먹은 것 아니에요. 그로 말미암아서 그 이후에 인류가 겪은 필설로 형용할 수 없을 그 무수한 비극과 불행이 쏟아져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아니 왜 뻔히 그런 걸 내다보실 수 있는 분이, 아니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서 사람 앞에 놓는단 말인가 하고 하나님께 그 죄의 원인을 돌리게 된단 말입니다. 이게 게으른 사람에게 일어나는 조건 반사 같은, 사실은 너무나 고전적이고 말이 좋아 고전적이지 너무나 뻔하고 너무나 많이 듣게 되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이런 말을 듣기도 하는 그런 예입니다. 그래, 그런 오해를 하지 않도록 우리 교회에서는 과거에 주일 아침에 죄와 회개에 대하여 길게 말씀을 드릴 때 그 창세기 1, 2, 3장을 주의 깊게 읽으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비대칭으로 어떻게, 무슨 의도로, 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동산에 그 나무를 두셨으며 그 나무를 두심으로써 하나님의 의도는 뭐고 사람을 어떻게 대우하신 것인가, 하나님은 얼마나 지극히 선하시고 사람을 최고의 존재로 선대하시는가.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그 선의를 무참하게 누가 짓밟고서 스스로 그 불구덩이로 들어가는가.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어떤 은혜를 끝끝내 베푸시는가 하는 이런 것들, 저로서는 상당히 공들여서 우리 교우분들 이해하시도록 말씀 드린 줄로 압니다. 그런데 사람은 본인이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아담이 그렇게 하고 하와가 그렇게 하듯이 그 책임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데 능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만들어주신 여자, 그가 내게 이 열매를 주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뱀이 주어서 먹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면서 그 자기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게 사람입니다. 특별히 이건 태초에만, 역사의 시초에만 이런 것이 아니고요. 특히 20세기 이후로 전 세계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무신론자가 되어서 마음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리고 추방해버렸는데요. 그 결정적인 원인이 양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문자 그대로 수천만 명이 죽고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불구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떼 같은 자기 아들, 오빠, 동생, 가족을 그냥 그 전쟁의 그 포화 속에서 잃어버리고 나면, 그리고 자기 생활 근거지 전체가 다 무너지고 나서 다 알거지가 되고 나면,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에 떠오르는 그 질문, 사람들의 마음에 새겨지게 되는 생각이 뭐냐면, 니체의 말, 신은 죽었다, 하나님은 죽었다 하는 말이 이 현대의 인류의 마음에 새겨지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너무나 이 질펀한 이 불행한 현실, 전 세계적인 현실 앞에서,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게 다 뭐야 도대체가,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 하면서 일어난 일들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신 필요 없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 정말 지금은 무신론자들이 장악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조들은 난리통에 내전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이 신앙 고백서를 작성할 때 하나님께서 죄의 조성자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영원전에 작정하셨지만 그렇다고 하여서 하나님께서 죄의 조성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두 번째 오해는, 하나님의 작정 교리를 진리로 인정하게 되면 피조물의 의지가 강압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영원전에 다 작정해 놓으시고 결정해 놓았다면, 그러면 결국 사람이란 신의 꼭두각시가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 사람의 자유로운 결정, 의지, 이런 것들은 다 무산되어 버리고, 그냥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실 매달아 놓고 무슨 인형극 하듯이 이렇게 잡아 당기면은 그냥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인형, 꼭두각시가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래 여기 보면 하나님의 작정이 있다고 하여서 피조물의 의지가 강압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가령 이거 이제 그 구약의 가장 큰 구원, 신약의 가장 큰 구원 두 가지를 간단히 다 아실만한 내용이니까 그 예로 들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가령 출애굽의 구원이 구약에서 가장 큰 구원인데, 이 출애굽의 구원이 일어나기 400년, 430년 전에 말이에요. 창세기 15장을 보면 아브라함 85세경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미리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내 후손이 이제 이방 땅, 가나안 땅을 벗어나서 이방 땅에 객이 되어서 그 나라 사람들을 주인으로 섬기게 될 것이고,
그 나라 사람들은, 이방 나라 사람들은 내 자손을 400년 동안 괴롭게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내가 그 나라, 그 못된 나라를 징벌하고서 꺼내줄 텐데, 그때 내 후손은 큰 재물을 이끌고 그 땅에서 나오게 될 거다 하고 아브라함 때 이미 그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 들어갈 일과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큰 누르시는 손길로 구원을 받아 애굽 땅에서 큰 재물을 얻어가지고 그 땅에서 나오게 될 출애굽을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이 일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 하면 아시는 대로요, 요셉을 형들이 팔아먹은 일로 이 일이 발단이 되어 이제 하나하나 연결되어 나가기 시작하는 거 다 아십니다. 형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요셉을 그 애굽으로 가는 그 대상들, 캐러반에게 이 돈을 받고 팔아먹고, 동생을, 이 17살짜리 그 아이가, 걔는 아마 백인 비슷했을 텐데 흑인 나라에, 이집트에 노예로 잡혀가서 거기서 십몇 년을 성장하다가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고, 큰 기근이 이른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이 도무지 살 수가 없게 돼서 애굽으로 내려오게 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애굽으로 이제 내려 보내시고, 그러기 위해서 쓰신 게 뭐 큰 기근이 그 온 지경에 애굽까지를 덮치는 큰 그 기근이 있게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애굽으로 이 요셉이 내려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그 형들이거든요. 근데 형들이 자기의 의지가 하나님의 작정 때문에 강압을 받아서, 내가 동생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팔아먹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동생 팔아먹은 거 아닌 걸 우리가 다 안단 말입니다. 자기의 질펀한 자기 아버지의 그 상처받을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않는 그 완고하고 돌과 같은 그런 마음과 시기심을 그냥 발휘해서 자기의 악을 쏟아낸 것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 악이라도 그걸 사용하셔서 자신이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아니 이른바 영원 전에, 그 전에 작정하신 그 일을 이루는데 이 요셉 형들의 악을 쓰신 것 뿐이라고요. 재료로 쓰셨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나님이 모든 일을 미리 작정하셨다고 하여서 피조물들의 의지가 강압을 받거나 요셉의 형들이 하나님의 강압을 받아서 그 일을 저지른 것이 전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사도행전 2장 4장 말씀도 아주 그걸 절묘하게 잘 보여주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에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작정이고, 그 작정이 실현되었다고 해요, 역사 가운데. 그런데 구약시대에 그 가장 큰 구원 출애굽이 일어날 때 인간의 죄가 자유의지로 저질러졌지만, 그런 죄를 하나님이 수단으로 쓰셨던 것처럼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과정에서 제자 가룟 유다의 배반이 있었고요, 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합세해서 죄 없는 사람을 사형틀에 매다는 그런 일들, 그런 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 여기 보면 그 오늘 읽은 본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 2장 23절이 그건데요, 사도행전 2장 23절,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이건 지금 하나님의 예정과 예지를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미리 정했어요, 이렇게 되도록.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그래, 예수님은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과 하나님의 예지대로
너희들에게 내어준 바 된 것뿐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예수님을 팔아먹은 유다의 죄나 예수님을 죄 없는 사람을 사형틀에 내어준 빌라도나 그를 죽이는데 공모한 헤롯이나 또는 대제사장들이나 유대인들의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긴 두 가지가 사람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이 신기한 방식으로 직교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된 것도 사실이지만 동시에 너희가 죄의 책임은 너희에게 있습니다. 너희가 법 없는 자들, 하나님의 법 없이 사는 무법한 자들의 손을 빌어서 못 박아 죽인 것도 사실입니다.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작정이 이렇게 맞물려 있는데 이게 어떻게 일어나는지 우리는 사실은 알 수 없어요. 지나놓고 나니까 이렇게 된 거라고 설명할 뿐이지 그 일이 일어나는 동안에는 야, 이게 하나님이 작정을 해갖고 이렇게 풀려나가는구나 알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걸 성경 말씀에서 배운 우리의 선조들은 이를 정연한 언어로 이렇게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대로 이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신앙 고백서에도 고백할 뿐 아니라 베드로 사도가 지금 오순절 설교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대로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음, 그러나 그리스도를 죽인 책임은 너희에게 있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지금 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리스도의 죽음에 얽힌 하나님의 작정과 인간의 죄, 요 두 가지의 직조, 교차함, 요 두 가지가 맞물려서 돌아감, 이 신비를 제대로 깨달은 사도들이 그 다음 4장에서 자기들에게 닥친 어려움을 같은 이해로 이해하고 고백한다고요. 기도 속에서. 이게 이 4장 우리가 읽은 구절은 기도의 말 가운데 이게 나오는 말이지 않습니까? 거기 28절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여기 이제 주어는 4장 27절의 주어는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인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28절 하나님의 권능과 뜻,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아니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아니 뭐 빌라도가 그리고 헤롯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내가 지금 이 성에 와가지고 로마에서 파견돼서 와가지고 내가 예수라는 자를 잡아 십자가에 처형을 했으니 나는 인류 구원의 최고의 혁혁한 1등 공신이다, 아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냐는 말입니다. 안 된다고요. 그 사람은 무죄한 사람을 처형한 그 무거운 죄, 알고 보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니 그 죄를 씻을 수가 없어서 그의 이름이 사도신경에 들어가 있고 성경에 박혀 있습니다. 빼도 박도 못합니다. 영원한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실제로 한 일을 뒤집어 놓고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의 관점에서 재진술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그는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온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것이고 그건 그것이고요, 사람의 평면에서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는 죄인이에요. 이런 일을 저지른 자들은 처벌받아 마땅하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이런 거라고요. 그러니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극악무도한 죄까지도 사용하셔서 자신의 선하신 구원과 자신의 뜻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최악에서 최선을 이끌어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하나님의 작정의 지혜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보면 그게 이제 그 구약의 최고의 구원이 어떤 극악한 범죄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는가, 그리고 온 인류의 최선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신약의 최대의 구원이 어떻게 최악의 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되는가, 이런 게 참 신비라고요. 이런 신비를 가만히 생각하면 탄복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알고 믿고 고백하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안다. 이걸 왜 모르는가?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 때, 그때 말씀드린 대로 모든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 아니에요. 악한 일 많습니다. 악한 것은 끝끝내 악한 것일 뿐입니다만은 하나님이 거기에 손을 대시면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하신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작정이 힘이 있어서 우리가 보고 경험한 인류 역사를 아는 사람이라면 모를 수 없는 눈물이 솟구치고 그리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이게 다 뭐냐 도대체 할 수밖에 없는 그 질펀한 불행과 끔찍한 죄악 한복판에서도 우리는 이렇게 울며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손대셔서 선이 되게 하실 수 있고 그렇게 하신다. 하나님은 그렇게 작정하셨다. 그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건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예를 드느라고 구약의 가장 큰 구원, 신약의 가장 큰 구원의 일들이 그 일들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최악의 죄들을 그 손을 대셔서 그것이 선을 이루는 한 도구, 한 부분, 한 부품이 되도록 하시는가? 하나님의 작정은 얼마나 강력한 것이며 얼마나 지혜롭고 선한 것인가? 그 예를 그렇게 말씀드린 것 뿐인데,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큰 일들만 작정하시는 것 아닙니다. 너무나 사소한 것, 핀이 떨어지는 것 같은 너무나 사소한 것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다고요. 그걸 우리 주님께서 믿으셨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로 30절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의 작정은 어디에 미치냐 하면 시장에, 요즘에는 참새고기 없지요. 우리나라 안 팔지만 그때 이스라엘에는 먹을 것이 귀하니까 참새고기를 팔았던 모양입니다. 시장에서 가장 작은 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이에요. 2분의 1 아사리온에 이 아사리온 하나에 참새 2마리가 팔리는데 왜 팔립니까? 잡혔으니까 팔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으면은 참새 1마리도 땅에 안 떨어진다, 그것입니다. 포수에 뭐 총에 맞아 떨어지든 뭐 그물에 걸려 떨어지든 올가미에 조여서 떨어지든 흔들어서 새집에서 떨어지든 간에 그가 땅에 떨어져서 사람 손에 들어와서 시장 좌판에 그 아사리온, 한 아사리온이요 하고 내걸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허락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그러니까 이 범위를 우리가 가히 측량할 수 없습니다. 무한한 능력으로 될 일들을 작정하십니다. 여기서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게 세 번째 오해로 이어진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마지막 세 번째 오해는 뭐냐 하면 제2원인의 자유나 우연성이 제거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을 인정하면, 아니 뭐라? 참새가 그냥 뭐 잡히고 얘가 잡히든지 혹은 뭐 포수가 쏘든지, 아니면 그때는 총이 없는 시대니까 참새를 도대체 어떻게 잡아서 시장에 내다 파는지 재주도 좋습니다만은 어떻게 참새를 잡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포수든 아니면 그 이제 사냥꾼이 참새를 잡으려고 할 때 10번 시도하면 다 잡힙니까? 어느 때는 다 잡은 줄 알았는데 푸드득 놓치기도 하고, 되게 아깝네, 다 잡았는데 놓쳤네 하는 때도 있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운 좋게 산 것이고요. 어느 참새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재수 없어서 잡혀서 그날 시장에 나오게도 되는 것인데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뭐 참새 떨어지는 거 하나도 하나님의 작정대로 된다고 하면, 그러면 제2원인의 자유나 무연성이란 없다. 모든 게 다 완전히 정해진 코스대로 가는 거구만. 저 참새는 하나님이 작정했으니까 잡힌 것이고, 저 참새는 하나님이 작정 안 하셨으니까 아직도 저렇게 공중에 날아다니는 것이고,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만 되고, 그렇게 되면은 포수가 우연히 놓친 것도 다 작정하신 것이고, 그럼 내가 시험을 못 본 것도 하나님이 다 작정하신 것이고, 오늘 설거지 하다가 유리컵을 깨뜨린 것도 다 작정해서 된 것이고, 그러니 이건 나는 뭐야? 이게 바로 운명론이에요. 세 번째가 숙명론이라고요. 모든 건 영원전에 다 정해져 있음. 그래서 내가 뭘 이렇게 해봐야, 노력을 해봐야 아무 소용도 없고, 잘하려고 해봐야 소용도 없고, 되는 일은 되고 안 되는 일은 안 된다. 자포자기, 아무것도 할 수 없음, 그리고 해봐야 소용도 없음,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하게. 근데 왕왕 하나님의 작정을 오해하면 이런 데에 빠진단 말입니다. 여기 제2원인이라는 말은 어렵지요. 이건 하나님을 제1원인으로 두고 지금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작정하시니까 일어나게 만드시는 분으로서 하나님이 제1원인이라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들, 그 다음에 사자든 곰이든 뭘 잡아먹으려고 하잖아요. 움직인단 말입니다. 동물들은 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생명을 가진 존재들이 움직이는 모든 것이 제2원인에 해당되겠는데, 우리가 그렇게 움직이는 모든 자유가 박탈된다든지 우연성,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 선조들은 우연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흔히 보면 정말 우연히 어디 시장에 갔다가 못 만날 것 같은 사람은 우연히 그 자리에서 전혀 뜻밖의 만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연한 일이, 우연한 횡재를 얻기도 하고요. 이렇게 시장에, 아니 무슨 어디 이런 큰 마트에서 이렇게 입장권을 줬는데 추첨을 했더니 거기에 냉장고가 덜컥, TV가 덜컥 붙기도 한단 말입니다. 이런 걸 보면, 이런 게 말하자면 우리가 볼 때는 그게 다 우연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되냔 말이죠. 우연히 일어나는데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니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까지 모든 걸 다 작정해 놓으셨다고 해서 모든 피조세계가, 모든 피조물이, 사람이나 동물이나 이런 생물들이 마치 무슨 태엽을 감아놓은 그런 인형처럼 띠디디디 하면서 이렇게 로봇처럼 하나님이 작정해 놓으신 그 코스대로만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꼭두각시 인형이 되는 게 아니다. 숙명론이 아니다. 운명론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모든 일을 작정하셨다고 고백하니까, 그렇게 되면 하나님 한 분만 자유롭게 결정하고 나머지 모든 피조물의 자유는 하나도 없이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놓은 틀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느냐 하면 그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그러니까 작정은 굉장한 지혜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피조물들이 자기 뜻대로 무슨 일을 저지르기도 하고 실수도 하고 뭘 잘하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을 다 허용하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 성취되고 이루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아까 우리 대표적으로 출애굽의 구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볼 때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지혜, 무궁한 지혜, 절대적인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 이런 것을 탄복할 수밖에 없어요. 찬송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작정 요리를 바르게 이해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큰 외경, 경외심을 품고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대로, 하나님의 지혜에 탄복하는 대로 나아가게 됩니다. 2절을 간단하게 읽고 마칩니다. 2절은 이렇지 않습니까? 이건 좀 말이 좀 어렵지요. 하나님께서는 예상할 수 있는 모든 조건 아래에서 일어날 만한 일이나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모두 아시지만, 그러나 그것을 미래사로 또는 그러한 조건 아래에서 일어날 것으로 예견하셨기 때문에
무슨 일을 작정하신 것은 아닙니다. 이 긴 말을 그냥 아주 짧게 한 문구로 정리한다면 예지가 예정의 기초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지란 미리 예자 알지자잖아요. 하나님의 미리 아심. 하나님은 정말 미리 아셔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미리 아신단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예지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게 없으면 지혜도 없는 거지요. 하나님은 앞에 일어날 일을 다 아시지만 그런 하나님의 미리 아시는 예지가 하나님의 미리 정하심의 기초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입니다. 그럼 아니면 뭐냐? 거꾸로 생각하는 것이 훨씬 좋다, 그것입니다. 어떻게 거꾸로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은 저놈은 진짜 나쁜 놈이니까, 가룟 유다 말이에요. 나쁜 놈이고 예수님을 팔아먹을 놈이니까 저놈은 지옥 갈 것으로 내가 미리 정했어. 가룟 유다가 무슨 일을 저지를지를 아셨기 때문에 그를 영원한 멸망으로 미리 정하신 것이 아니다, 그것이에요. 아니면 뭐예요? 그러면 거꾸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친히 가장 지혜롭고 가장 거룩하고 자유롭게 작정하셨기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아시는 것입니다. 작정하셨기에 아신다고요. 예정하셨기에 예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식은요, 하나님의 결정에서 나온다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거꾸로 하나님은 뭘 미리 아니까 그렇게 될 거란 말이지, 그럼 이렇게 정해놔야 되겠네 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정한다,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지혜롭게, 그리고 거룩하게, 자유롭게. 그러면 하나님은 그 일이 일어날 줄을 아십니다. 왜 그러냐면 무궁한 능력과 지혜로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나게 하시겠으므로 하나님은 그 일이 일어날 줄을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하실 때 그 말씀이 힘 있는 것이에요. 나는 태초에 만대를 명정했다. 앞으로 될 일이 이렇게 되리라고 하나님이 결정하셨으므로 그 일이 일어날 것이고 그 일이 일어날 줄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일어나기 전에. 그래서 하나님 손 안에 만대가 명령으로 정해져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선조들의 신앙 고백을 따라서 무슨 큰일이 전쟁이 난단 말입니다. 김정은이 어떻게 뭐에 정신이 돌아서 폭탄을 쏘고 그래 38선이 무너져서 아수라장이 되는 그런 끔찍한,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그 일이 우리 생전에 일어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을 고백하면서 놀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놀라운 일이 생기면 가슴이 철렁하는 것이고 다 놀라는 것입니다만은 돌이켜 우리의 선조들과 같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놀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가운데 이 일이 일어났고,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지극한 악한 일일지라도 그 악에 손을 대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게 하실 줄을 능히 믿습니다. 그래, 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을 믿는 것이요, 우리의 그 마음의 안정과 우리의 마음의 평안에 굉장한 보루가 됩니다. 우리 선조들은 난리통에 하나님의 작정을 고백했습니다. 내전이 일어났고요, 교회가 붕괴되었습니다. 내전이 일어난 것보다 이 사람들의 정신의 영혼에 이것이 아마 더 큰 어려움이었을 것입니다. 합법적인 교회가 무너졌어요. 영국 성공회가 이제 교회가 아니게 되어가지고 어느 것이 합법적인 교회인가 하는 기준을 새로 정하느라고 이 회의를 소집한 거거든요. 그래, 기존에 수백 년간 믿어왔던 그런 교회가 무너져 내리고 난리통이 된 이런 난리 한복판에서 혼돈의 시기에 우리의 선조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도 이런 믿음이라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내내 저희가 전 세계적이고 전 국가적이고 전 사회적인 어려움 가운데 보내싸우며 저희의 생업에 숨통이 조여오고 여러 어려움 가운데 처하며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가 어떻게 우리를 침탈할지 알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가운데 벌벌 떨고 지내싸우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손 안에 있음을 믿사오며 하나님의 허락 없이 하나님이 잠깐 주무시고 조시며 모르시는 가운데 일어난 일이 아님을 믿사옵고, 그러므로 저희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작정을 함께 고백하고 바라보면서 마음의 평정을 찾기를 원하옵니다. 주님, 저희가 별의별 어려움과 끔찍한 재난과 질병을 당할 때 마음에 하나님의 작정을 생각하고 놀라지 않게 하시고 이 모든 것에 손을 대셔서 저희가 당한 악한 일에도 불구하고 이 악을 선으로 저희의 구원으로 궁극적으로 능히 바꾸시고도 남을 하나님의 선의와 지혜를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작정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힘찬 손목을 굳게 신뢰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저희의 마음을 무장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